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들과 오늘은 우리 있을 때 잘해줍시다. 시작. 우리 있을 때 잘해줍시다. 예, 우리 있을 때 잘해주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우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있을 때 잘해줄게. 내가 잘해줄게. 예,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잘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사랑해. 예, 우리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들은 사랑해 잘하는데 남자친구들은 사탕 사왔니? 예, 이런 식으로 사랑해를 잘 못해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친구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같이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입혀주기 캠페인. 지난주에 우리가 입혀주자 그렇게 했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은혜로, 서로 용서해 줌으로써 그렇게 서로 입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자 그렇게 했죠. 가죽옷,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서로 여러 가지 나약한 것들이 있고 심지어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실수한 그런 것들 있어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렇게 입혀주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의 시작을 예고하시고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이어 40일 동안 기나긴 홍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셔요. 근데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하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홍수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와가지고 땅이 다 물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어지고 높은 산도 다 잠기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 비가만 내린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라 할 때에 그 말씀 아래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재료는 다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땅이 물 안에 있으면서 깊음 안에 있으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빛으로 말미암아서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과 또 땅의 바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또 바다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다시 또 하늘에는 해, 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궁창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육지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짐승들과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이 창조를 완성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구도 사실은 보면 우주에서 보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우리 지구가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무슨 색깔? 파란색이죠? 그 파란색은 뭐 때문에 파란색이에요? 다 뭐의 색깔이죠? 물의 색깔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그것이 바다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안에 우리도 지금 먹고 마시는 그런 지표수
말고도 그 안에 있는 지하수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수를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물이 터져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암이 분출된 거예요. 용암이 분출되면서 물과 함께 막 밖으로 막 터져 나오면서 수증기 막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그 궁창, 그 물들이 이제는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과학적으로 이 땅에 비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노아의 홍수 전에는 식물들이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비가 안 내렸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물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래서 땅이 촉촉했어요. 그게 안개가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늘에는 하늘의 궁창, 물이라고 하는 물띠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땅에는 이 촉촉하게 젖은 그런 땅에서 안개가 이렇게 솟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온은 아주 따뜻했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상은 온실 상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온실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이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아니면 적도라고 하는 그런 기온의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디에다가 온실이 어느 쪽으로 빛이 온다 하더라도 그 온실의 그런 안에서의 기온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있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지만은 그때 태양빛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지구의 물띠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일정한 그런 온도, 사람들이 벌거벗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따뜻한 그런 지구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식물이 아주 비약적으로 크게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식물이 크게 자라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어떻게 할까요? 먹고 마실 것이 많으니까 아주 덩치가 커도 되겠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위에 있는 물층이 파괴되어지고 밑에 있는 지하수가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에 40일간 그렇게 비가 오면서 그때부터 처음 비가 온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은 하늘에 비가 쏟아질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에 비를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겠죠. 지금 어떻게 되나?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 비가 내리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 내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졌다. 하늘이 깨어졌다. 그래서 그 깨어진 그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린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아의 홍수는 대재앙, 지구 멸망의 날이었던 거죠. 실제로 지구 멸망의 날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로 싹 다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체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시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거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생명체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문을 닫으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문을 닫으셨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 큰 방주를 지었는데 저 방주에 출입문이 한 개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을 누가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들어가가지고 밧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뭐 닫거나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 닫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닫아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마지막에 딱 닫아주시는 이 장면에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6절에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닫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 있잖아요. 방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뒤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뒤에 계시면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피하도록 싹 이렇게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제일 뒤에서 맨 마지막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뭘 닫아준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영웅이 전쟁이 일어났죠. 성 앞에서 아주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사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제 빨리 성 안으로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다, 빨리 성 안으로 대피해라. 그러면서 성주가 나와가지고 막 군사들과 적들과 싸우고 이제는 백성들이 빨리 성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온몸으로 끝까지 뒤쪽에서 막아서면서 그 적들을 막아서면서 맨 마지막에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때에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문을 닫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비와 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막아주시고 닫아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또 그 노아 시대 때에 그러한 이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했던 사람들, 죄악이 많고 여러 가지 부패했던 그 사람들의 죄가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닫아주시는 분, 심지어 이러한 심판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까지도 마지막에 이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문을 닫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같이 두 번째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주인공인 양 착각하곤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짓고 또 노아가 그 가족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들리고 또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식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방주에 넣었다,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앞에 읽었죠. 창세기 6장 14절에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방주를 지금 누가 짓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지어 방주의 재료가 무엇인지 고페르 나무로 해라고 하고 방주의 재원, 높이, 크기, 폭, 그것까지 다 정해주시고 창문은 어떻게 낼 것인지, 창문 위에서부터 한 엘보까지, 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중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를 이렇게 규빗이라고 해요. 큐빅,
여러분들 큐빅이라고 하죠. 저 큐빅, 예, 큐빅이 규빗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규빗, 즉 오늘날로 한 사람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간편하게 50cm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30규빗이라고 하면 높이가, 그러면 노아의 방주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야? 50cm라고 생각한다면 15m, 그죠? 높이가 15m 되는 거죠. 아주 높죠. 예, 15m나 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방주. 그래서 3층으로 그렇게 지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방주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7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지금 보면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양이나 염소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목자나 목동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쉴 만한 물가라든지 아니면 또 푸른 초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렇게 몰아갈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렇게 타닥 몰아가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양치기 개를 통해서 막 멍멍멍 짖도록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의 방주에다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라고 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타다다닥 몰아가지고 방주 안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양을 치듯이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싹 몰아 넣어 주시는 것이죠. 이 홍수와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읽은 거 바로 앞에 8,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다가 온갖 생명체들을 쌍으로 해서 그렇게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잠자리도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곤충도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원숭이 치타 그런 것들도 잡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하늘의 새들도 막 새 잡으려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아니면 코끼리나 공룡 그런 것들도 잠다고 끙끙거리고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딱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쌍쌍이 노아 앞으로 이 짐승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지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타도록? 노아의 방주에 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다시 갖고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 일이 뭐였어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막 온갖 뛰어다니면서 차려갖고 야 너 사슴, 너는 이제부터 사슴이야. 큰 고양이 같이 생긴 거, 너 이제부터 사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딱 있고 모든 짐승들이 다 아담의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따라락 지나가면 아담이 이제 이름을 딱딱 지어주는 거야. 우리 보고 모든 짐승들 이름 다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름 짓겠어요? 이제 이름이 없어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짐승들이 막 있어. 그래 막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이름 어떤 식으로 지어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다양한 이름들 지어주겠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 지어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닥이 나요, 안 나요? 바닥이 나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름 지어줄까요?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충 지어주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문제야. 왜? 기억을 못해. 내가 자아를 갖다 뭐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담은 놀랍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오늘날의 컴퓨터보다 더욱더 똑똑한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보자마자 그 짐승의 모든 그 특징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이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게 아담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똑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사람은 그 정도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의 지혜, 지식에 뭐 100분의 1이라도 갖고 있다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사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을 이끌어들이고 노아가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가지고 방주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문을 닫으시면서 완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으시고 시작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노아의 홍수의 일들을 처음 시작하기도 하시지만은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도 하시지만은 마지막 방주의 문도 누가 닫으신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심으로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암만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요, 막의 뚜껑을 딱 닫아서 정확하게 완료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내용물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완성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마지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지 끝을 정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마침표를 찍거나 끝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요, 고3 친구들 마침표 여러분 스스로 찍지 마세요.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찍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찍으신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나는 이제 지금 공부해갖고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런 마침표 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침표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사리 마침표 찍지 마세요. 마침표 찍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에 그때 끝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눈에 다 보이나요? 저게?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이 윗줄을 읽고 여자친구들이 다음 줄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남자친구들이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다 함께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때가요,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정하지 않아요. 이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곤 해요. 특별히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죽음이란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란 것이 좀 너무 먼 게 느껴지고, 그냥 뭐 어른들이나 아니면 아주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야 뭐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좀처럼 잘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같다는 것이. 사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같죠? 목사님이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중학교 1학년 때 증명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삶과 죽음이 왜 같습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2분의 1 삶은 2분의 1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등식이니까 둘 사이에서 약분을 갖다가 해버리면 2분의 1을 다 약분해버리면 삶이 죽음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삶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삶이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죽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하도록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의 간절히 바라는 내일이었다.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이 오늘이 어제 죽은 자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예배가 지난주에 죽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드리고 싶었던 그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헛되이,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끝이 없다,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죽음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만족하는 부자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된 거예요. 대박 풍년이 일어난 거죠.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그 농산물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해 두는 저장고, 창고가 아주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너무 대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이 저장고를 헐고 이제 더 훨씬 더 큰 걸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이제 이 쌓아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이제 만족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 쌓아놓은 이 많은 곡식들로 인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그렇게 차지하고 싶은 거 그거 다 이루어봤자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둬간다면 네 이룬 것이 대체 누구 것이 되겠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 그거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을 지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생명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에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도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끝은 있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끝은 있어. 끝은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서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세요.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 누구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요. 마지막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 120년 동안 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마지막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에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었어요. 일주일간 기회를 더 주셨던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끝이 있다는 이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7일 마지막이 다 지나가면서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고 말죠. 10절 말씀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끝이 있다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과 생명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가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진짜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 기회가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그 순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심판과 끝이 선고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때에 서로 깨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자. 꼭 잡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옆에 사람들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영원토록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신 하나님, 끝을 보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이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계속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끝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죽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도 예수님을 꼭 믿어서 이 구원의 방주가 문이 닫히기 전에 꼭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예수를 믿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번째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하나님은 뭐를 찍으시는 분?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세요. 안 찍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찍으시기 전에,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혀버리니까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꼭 믿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의 방주에 꼭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구원의 문 닫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자. 아멘.